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에서 4절 말씀.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인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이들을 지키고 이들을 보호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 유대인이나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었기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쓰인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참 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인물들이나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대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을 대표했고 또 제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의 임무는 아무나 담당할 수 없었는데 성경에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는 아론이 있었고 이후로는 아론의 직계들이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 대제사장의 직무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에 관해서도 전해줍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음을, 그렇기에 그에게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음을 전해줍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임명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또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도 하나의 인간이었음을 밝힙니다. 대제사장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공감의 마음이 오히려 대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권위 있는 자인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를 대제사장이 되게 한 이의 임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분명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를 부르신 위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에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이 그에게 역할을 임명해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참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약함과 그의 권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예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또한 하나님의 권한과 응원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높임받은 이 예수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 또한 동일하게 겪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라는 위치까지 높아진 존재가 되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 약함에는 약함 그대로의 역할 또한 존재했습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 또한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육신이 겪어야 할 고통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고통을 겪은 이후입니다. 고난을 겪은 이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 이후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배웁니다. 잘 믿었던 이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금세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도 육신이 주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는 고난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자 도구로 여겼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9절의 말씀처럼 완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모두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10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양하게 증언합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았던 이였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이 주는 고통과 삶이 건네는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였지만 사람의 몸을 입었기에 삶이 주는 한계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셨는데 육신에 사로잡힌 우리는 매 순간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는 삶의 모든 경험을 어떻게 순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는 자기 삶에 깃든 은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이 주는 무게를 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늘로부터 무한한 은총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총을 힘입어 삶이 어렵더라도 그 삶을 지속해 나가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고 그 약함을 직접 몸으로 겪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외로운 시간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눈앞을 가린 막막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은총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